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현상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그 한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개그를 하려고 하는 동안 이 말 저 말 하고 또 무례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그려니 하면서 받아달라는 겁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칫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 오해하지 말자. 기도는 기도일 뿐, 찬송은 찬송일 뿐 오해하지 말라.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번 한 주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강하게 결단하고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지 않으면 그냥 이 시간은 좋은 레크레이션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면서 열매를 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때문에 1절부터 전부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외에도 그 앞의 내용까지를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풍랑치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땅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의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이 사는 이 거라사 지역까지 오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여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늘 제자들과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배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때 갑자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니 그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요,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마태도 오늘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도 사나워서 아무도 이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과 산에 살며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괴로운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았지만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끊어버리는 엄청난 폭력성과 괴력을 오늘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부터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로 애원을 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은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에게 예수님은 최악의 공포이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용한 귀신 찾아서 점 보러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이사나 결혼, 애경사, 거기에 뭐 좋은 날짜, 안 좋은 날짜 따지는 분들 없으시죠?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고 무엇을 만지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없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대답에 그 답이 있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보다 높고 두렵고 귀신들조차 두려워하는 분이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통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귀신이 뭐라고 했다라고 하더라 하면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비슷한 소리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전혀 이러한 외침과 두려움에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보다 높으시고 그분이 귀신을 다스리시고 제어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작 귀신들 말을 들으려고 귀신 찾아다니지 마시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군대라는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의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레기온이다, 군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로마 군단 정도의 많은 귀신의 숫자가 오늘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쇠사슬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지만, 결박했지만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오늘 예수님을 두려워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근처에 돼지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인들에게 이 돼지는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 중에 하나이고, 오늘 이 돼지와 돼지의 피를 오늘 뿌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돼지고기를 아주 즐겨 먹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거라사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제공할 많은 돼지들을 지금 키우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돼지떼들이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는 보이면서 오늘 그 눈에 귀신들의 눈에 그 돼지떼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에게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2,000여의 귀신들이 오늘 전부 다 나와서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간 귀신들은 돼지들을 순식간에 비탈로 내리달리게 해서 오늘 전부 이 갈릴리 호수에 빠지게 해서 돼지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귀신들이 벌리는 일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결국이 이런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파괴적인 일을 벌이고 그 상황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인격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탄의 악한 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답은 누구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살아계심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눈앞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그 속에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서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고, 대신 2,000여 마리의 그 사람들의 꿈, 그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돼지떼들은 전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돼지떼의 주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됐겠죠. 주인들이 와서 현장을 보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겠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해를 배상해내라라고 그렇게 따질 법도 한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무서워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얌전하게 예수님 곁에 앉았고, 수많은 돼지떼들이 호수에 죽어서 둥둥 떠있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이 돼지들을 다 건져다가 마케팅을 엄청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탐냈던 돼지, 귀신들도 반한 돼지, 한 번 먹으면 비탈을 내리달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주는 돼지, 이젠 먹으면 돼지, 막 이러면서 아주 특별한 돼지로 이렇게 해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1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어쩌면 이 지점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꿔 가시는데, 그 바꾸어서 일어난 내 안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나를 자해하는 것 같이 나를 망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아무도 내 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나만의 동굴, 나만의 세상에서 내가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나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좋기는 하고 그게 놀랍기는 한데 그게 내 삶에 손해를 주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정말로 좋은 사람 되고,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니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참으로 분명하고 맞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사는 건 맞을까? 내가 예수님 변화 놀랍긴 한데 그거 계속 얻느라 내가 이거 버려야 하는 거 맞을까? 내가 이거 포기해야 하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인내해야 하고 내가 때로는 울어야 하는 이 삶이 맞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어둠을 하나 둘 거두어내시며 내 안에 있는 악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나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당장의 예수님의 이 능력이 손해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나 그냥 안 할래 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냥 내 땅에서 멀리 떠나주세요. 예수님, 내 삶에서 멀리 그냥 가주세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특정 부분은 예수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멀리 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내 삶의 지옥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펼치시고 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기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언하며 그분이 이루실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나라의 모습은 평화의 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임한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예수님, 평화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2장 3절에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이제 완전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를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평화의 왕,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서로 싸우느라 만들었던 무기를 가지고 평화의 때에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 바꾸어 만들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칼이 쟁기가 되고 누군가를 찌르고 죽이던 창이 농사를 위한 낫이 될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싸움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르는 성탄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 주님이 오신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노래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나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로마 황제가 이루려고 했던 칼과 창과 죽임과 권세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따르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싸운 선한 싸움의 노력으로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화를 이루는 것에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괴팍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가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는데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잃는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당한 그 손해와 손실을 책임져 주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일 뿐 오해하지 말자. 기도는 기도일 뿐 찬송은 찬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 하마터면 말씀대로 살 뻔했네 이러면서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덤비기만 해봐 칼과 창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나가는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요청이 뭡니까? 예수님 따름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기적도 좋지만 그거 보느라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싫으니 당신의 삶, 당신의 말씀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간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떠나 다른 땅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목숨을 잃었으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얻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탄에 오신 평화의 예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려는 그 기적 나를 통해 일으켜주세요. 내가 이 기적 때문에 손해보고 잃는 것들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 평화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대강절을 살며 구하는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이 마치는 순간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가며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결단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는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됩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한 해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를 또 소중히 여기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로 떠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남아있기를 요청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이루신 평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좋은 예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되실 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또한 마음 먹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를 그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들 빠지시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삶을 살다 보면 생겨는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취미 생활, 자녀들의 운동, 집안의 애경사,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런저런 일로 주일 예배와 교회 모임은 빠지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 평생의 예배를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아는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모임이 됐든 어떤 예배가 됐든 그것을 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모임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임이나 예배가 힘을 얻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은 우리가 함께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에 조금 더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을 쏟아 우리의 예배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모임들이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더욱 예배로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능력을 기쁘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한 그 주님,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확실히 살아가려는 그런 제자로 훈련받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오이코스, 모든 부서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기를 독려하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내년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집으로 돌아가 알리라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의 첫 번째 서론을 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도 오늘 이 제목, 이 본문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내게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으로서 빚어가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정말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놓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내가 따를 주님이시다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과 삶과 행동을 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곳 어디이든지 나를 통해 평화라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능하신